혹시 MBTI 좋아하시나요? MBTI 뭔지 아시나요? 우리 그 사람의 성격을 16개로 구분한 것을 이제 MBTI라고 하는데요. 저는 ISTJ입니다. ISTJ 어떤 성향이냐면은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정해진 방식대로 실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흥적인 변화나 변칙적인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저는 뭔가 바뀌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원칙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딱 정해놓으면 일대로 돼야지, 일대로 안 되면 아주 날카롭습니다. 뭐 예로 들면은 이 주보를 제가 만드는데 이 1mm 간격이 틀리면 제 아내 ISTJ가 반응을 합니다. 띄어쓰기가 두 칸 돼 있어도 제가 반응하고요. 그다음에 PPT가 0.5초라도 늦게 넘어가면은 방송실을 째려봅니다. 예, 제 안에 이 심각한 이 ISTJ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좋냐면은요. 그, 그 남성분들 군대 가셔서 힘드셨죠? 안 힘드셨나요? 네, 그러면 간첩으로 오해해야 되는데. 네, 저는 군대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때 되면 일어나서 따뜻한 밥 해주고요. 정해진 일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서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뭐 심장 부정맥도 발견되고 간도 안 좋고 이래서 PX병을 했습니다. 근데 PX병 하는 사람에게 간부들이 찾아와서 나는 네가 평생 군대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고백할 만큼 제가 군생활 재밌게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이제 군부대 쪽으로 여행 가서 간부님들하고 식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군대 편했습니다. 또 제가 어느 정도로 일상을 좋아하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미국으로 창조과학 그 답사를 가자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데리고. 그래갖고 미국을 무려 공짜로 여행시켜 주겠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아주 매력적인 수백만 원짜리 공짜 여행이죠. 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싫어서 안 가고 싶습니다. 얘기해서 딴 사람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뭔가 이 정해진 게 망가지는 게 정말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DTS라는 이제 그 합숙 훈련을 받고 있을 때인데 선교단체에서 보통 이제 생일 잔치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생일자는 이제 수줍은 듯이 있죠. 그러면 이제 밤에 이 공동체 사람들이 와갖고 갑자기 이제 축복성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녁에 생일 축하가 있을 걸 뻔히 알았으면서도 마치 몰랐다는 척 수줍어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내고 기도 받고 끝나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루트로 진행이 되죠, 일이. 그런데 특별한 이제 한 분이 이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좀 제대로 축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줍어하지 않고 일주일 전부터 나는 생일이 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축복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축복성 받고 싶은 곡도 자기가 정하고요. 자기가 쓸 꽃갈모자도 정하고 이제 정말 성대하게 이제 생일 잔치를 이제 맞았습니다. 그 순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만화 영화 보셨나요? 이 마음속에 이 자기 이 주도 그 가운데 있는 컨트롤하는 메인 그 감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영화에서 주인공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그 아이의 이제 메인 감정이었는데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완전 까칠합니다, 저는. 0.1mm도 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일 축하 날에 정해진 방식이 있는데 굳이 자기 생일을 성대하게 치른 이 형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까칠이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일 다음날 찾아가서 제가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좀 미친 사람 같죠? 네. 네, 지금 많이 성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게 뭔가 정해진 것이 막 틀어지는 것,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제 안에 이제 바리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은 좀 뭔가 달라. 내 생각과는 틀려라고 생각하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방법이 뭔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네, 지금 세례 요한이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다고 예언된 분이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상한 질문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세례 요한은 너무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혹시 성령님 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아이가 한 명 손 들었는데 네, 믿음으로 봤을 줄. 네, 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빨간 글씨 보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성령이 내렸으므로 비둘기같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죠. 그랬던 그가 감옥에 이제 헤롯 왕 때문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 먼저는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제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라고 들었냐면 내 뒤에 오실 그이는 그 다음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오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셔야 될 그분께서 갑자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신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너무 다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보통 예수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으십니까? 안 같으시죠? 다 성자신가요? 네. 예,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나옵니다.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피리를 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흥겹게 찬양을 하면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슬픈 곡을 부르면 함께 울고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곡하고 울어도 울지 않는 뭐든지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자기만 옳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옷도 허름한 걸 입고 열심히 광야에서 사역했죠. 그랬더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야 저건 귀신 들렸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전혀 반대로 이 세리와 친구들 이 죄인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며 함께 즐기셨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세례 요한도 귀신 들렸어. 예수님도 귀신 들렸어.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면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인 겁니다. 오직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실 이 땅에서 오르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 생각이 옳아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바로 아담과 하와고, 우리도 사실은 뭐든지 나만 옳아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죄를 저지르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사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나랑 다르다, 그리고 지금 2세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귀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인데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생각이 다를 때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지금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기다리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머거리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시고 있는 일을 표현한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은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식이 다르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이건 뭔가 틀렸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틀렸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묻고 기다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일과 실제 예수님의 일의 방법과 속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묻고 기다리고 성경을 통해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를 때 내가 옳고 성경은 틀려라고 말하는 2세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틀렸어, 성경은 옳아, 그러니 나는 묻고 기다리고 성경을 통해 답을 얻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 우리 누가복음 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증거들이 다 있음에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이 맞아? 라고 의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야, 너 의심했냐? 너 천국 못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세례 요한, 네가 의심이 있음에도 끝까지 묻고 기다리며 답을 듣는 너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7장 3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금 아주 훌륭한 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고 기다리고 성경을 통해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자, 생각이 다르다고 여기는 자에게 너는 선지자야, 너는 옳아, 너는 내 자녀야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이 끝까지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함을 받습니다. 즉 우리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말씀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이 끙끙대며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서 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선순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지금 2025년이 생각대로 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통해 답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기다려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인정을 받고 또 우리의 이 끝끝내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이 오늘 주님의 방법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 묻고 기다리고 끝끝내 답을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또 성경의 답이 나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물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